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영적 은사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영적 은사 테스트 같은 것을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80년대에 유행했던 것처럼 마치 심리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처럼 여러 질문에 답하고 나면 당신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혹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라고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찾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된 본성, 즉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심리학적 도구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분별했을까요? 그 해답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류 없는 뜻이 명확하게 나타난 계시입니다. 만약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찾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사 그 자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며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를 열망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즉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반면 똑같은 시기에 회심한 다른 친구는 밖에 나가는 대신 하루에 4시간씩 골방에 앉아 성경 말씀을 파고듭니다. 말씀 연구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후자의 친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기쁨이 다른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즉 열망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향해 뜨거워지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이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열망은 반드시 공동체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보여주듯 누군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고 해서 곧바로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교회의 지도력과 성도들에게 내어드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은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그 은사가 보이는가? 설령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말씀 연구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충분히 성숙되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사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사역에 뛰어들면 선한 영향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열망하는가? 그런 다음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여쭈어 보십시오.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회심하자마자 곧장 교회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비의 은사를 발휘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필요가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네팔의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작은 교회의 새 신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 중 누구도 내 영적 은사가 뭘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한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무도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명백한 필요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저 역시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제 삶은 미국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페루의 한 노 선교사님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땅의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저를 선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대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부담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역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강단의 중요성과 강의 설교를 강조합니다. 이는 물론 옳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위대한 진리, 즉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9살이나 10살쯤 된 남자아이를 강단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회중을 바라보게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보통 때하면 크게 혼날 일을 한번 해보렴. 저기 예배당 맨 뒤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봐.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자. 아이는 엄마 눈치를 한번 보더니 신나게 달려갔다 돌아옵니다. 저는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빠르구나.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뒤로 잡고 깽깽이로 똑같이 해보렴. 아이는 훨씬 더 힘들게 비틀거리며 다녀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손으로 다른 쪽 다리도 잡아보렴. 양쪽 다리를 모두 잡고 뛰어봐. 아이는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질 게 뻔하기에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회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의 몸에서 단 2개의 지체, 2 다리를 빼앗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빨리 달리기는커녕 아예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교회는 절뚝거리게 됩니다. 더 많은 지체들이 침묵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교회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루에서 사역할 때 한 나이 많은 현지 목사님이 제게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을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펴서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성도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부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결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결혼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목록을 뽑아주며 그들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찬양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기적인 몸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여정은 복잡한 공식이나 테스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열망과 주변의 필요에 눈을 뜨고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의 축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심어두신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